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시고 많은 은혜를 끼치시는 우리 성가대 또 지휘자님, 반주자님 한 번 더 감사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의 표어를 다시 리마인드합니다. 감람나무와 같은 교회, 열매의 해, 건강한 나무가 사철을 지나면서 뜨거운 햇살, 비바람이 불어쳐도 기온이 사람이 견디기 힘들게 오르고 내려도 건강한 나무는 모든 계절을 다 잘 이겨내고 때가 되면 실한 과실을 맺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이 잘 갖추어질 때 인생의 모든 계절과 때로는 비바람 불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따가운 햇살, 드라이한 날들을 만나지만 힘들지만 넉넉히 잘 견뎌내고 때가 되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를 그 축복의 목적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삶의 블루프린트를 오늘 말씀에 2번 반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얻는 자에게 라시며 무엇을 얻는 자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축복의 디자인인가, 생명의 삶의 디자인인가, 이 이론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주십니다. 그게 뭐냐? 20절 첫 부분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그랬고 또 5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2가지 성도가 잘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죠.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아 삶의 좌우명 삼아 가까이 하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지혜라고 했는데 이 뜻은 잠언서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세상 지혜가 아니고 내 지혜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성령을 두고 말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 지혜가 아니고 학문,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판단, 하나님 선택, 하나님 하시는 일을 두고 내 지혜, 하나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 지혜라고 일컫는 바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삶, 육체의 건강의 삶, 생명의 근원에 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토록 우리로 꼭 열매 맺고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게 다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할 성령이 지배하시는 생각과 판단과 분별력,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맺도록 인생을 헤쳐나갈 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영과 육으로 건강한 삶, 행복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삶,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잘 이기는 삶, 드라이해도 메마르지 않는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승리의 삶, 성공의 삶, 행복의 삶이 되며 영생을 확신하며 사는 삶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인생의 오퍼레이션 매뉴얼이 되는, 인생의 유저스 매뉴얼이 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기계와 자동차, 컴퓨터, 전화, 가정용품 다 잘 사용하려면 뭘 잘 터득해야 합니까? 유저스 매뉴얼이 항상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두껍고 읽기 귀찮으면 요새는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우리가 쓰는 모든 기계, 물건 어떻게 사용하고 잘 안 되면 해결책의 동영상이 기가 막히게 쉽고 간략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까지 나왔을까? 한번 찍어보자. 있단 말이에요. 참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유저스 매뉴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유저스 매뉴얼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튜브에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가 유저스 매뉴얼 비슷하게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도 참 많은데 행복과 건강의 신앙을 오히려 해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정보를 담은 무책임하고 이단적인 동영상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유튜브나 컴퓨터 검색해서 떠오르는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보는 것은 설교나 글들,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못지않게 많다는 것을 감안하십시오. 혹 나의 신앙관에 잘 안 맞고 그걸 봤을 때 거북하게 느껴진다든지 나를 무섭게 한다든지 전통의 신앙 노선과 교리를 다 틀렸다고 지나치게 비판을 한다든지 좀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드시게 되면 저나 전도사님들께 물어보십시오. 분별력, 판단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문화가 눈부시게 발달됐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 정보의 바다 속에 올바른 신앙관 전통 신학에 벗어난 위험한 것들도 많은데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올바른 성경관, 교회관, 신앙관에 벗어난 정보도 많은데 이거 참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바는 내 교회의 예배와 말씀 공부 시간들,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에 더욱 내 집에 내 엄마가 차려준 음식이 나에게 가장 좋듯이 내 집에 내 아버지가 훈육하는 말들이 내게 가장 좋은 말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엄마 밥보다 길거리에서 사 먹는 것이 더 마실 수는 있으나 내게 좋은 음식은 집에서 엄마가 만든 음식이 좋은 것이고 때로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과 주장이 내가 듣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신 내 교회, 내 집의 모든 예배와 배움의 장들을 더욱 값지게, 가장 값지게 여기며 여기 내 교회의 모든 집회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동화할 마음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감람나무와 같은 교회,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를 열매 맺는 성장과 하나님 기뻐 축복하시는 성화를 크리스찬을 이루게 해 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좀 고상한 말로 성전론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유튜브가 아니고 성전이 내 삶의 중심이 됐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이 내 집이 됐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인솔하여 유다가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언가 찜찜한 것이 있었는데 성전과 도성이 재건되면서 그들의 삶이 재건되고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 구별하신 백성답게 재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 귀환과 성전 예루살렘의 재건과 아울러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재건돼야 하겠다라고 하는 개혁의 운동이 전개된 겁니다. 여기서 뭘 느끼게 해주는가 하면, 성전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라서 곧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성 자체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고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성전은 이 든든한 신앙관, 촉매적 원동력 역할을 해주는 이것, 성전이 어디서나 언제나 든든한 신앙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삶의 터전에서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 자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잃지 않고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문제는 어디서든은 우리로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는 자극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 집, 내 집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생명과 건강과 형통과 행복의 길잡이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모든 활동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여기서 예배할 때는 더더욱 큰 자국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올라온다라고, 성전을 갈 때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성으로 준비하여 몸과 마음을 다 추스려서 이곳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의 예배를 더욱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전을 내 삶의 중심 삼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순전하고 충의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권위 있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든든히 세워주는 믿음이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 삼는 예배와 교회의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마음과 삶에 새겨지고 푹 젖도록 우리 모두는 늘 온갖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번에 7주 시리즈를 통하여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의 마음과 삶은 선과 악의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두고, 인생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싸우는 전쟁터가 내 마음, 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한 가지 구원과 성화의 원리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성화시키는 거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꼭 동반하셔서
구원과 성화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도 힘들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이 이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며 그 영생, 영락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감각을 모두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라. 하나님의 손을 들이면서 하나님이 내 손을 승리의 삶으로 들어주시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감, five sense를 하나님께 맞추는 삶. 솔로몬은 기가 막힌 문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혜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내 마음과 삶의 가장 큰 자극을 삼아라 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첫째가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 든든히 세워지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귀, 우리의 청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거기에 기울여져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성화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의지와 맞물려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가운데 두고 선과 악은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 선택이 참 중요한 것인데 세상에 많은 소음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성화케 하는 말씀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처음 인간을 넘어뜨린 방법이 청각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으로 유혹의 소리를 사람의 귀에 불어 넣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소리에 귀를 안 기울였었더라면 괜찮았겠는데 거기다가 귀를 자발적으로 기울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차곡차곡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대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둘째로 21절 보세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청각 못지않게 시각이 매우 파워풀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시 하와가 왜 흩어지고 망가졌습니까? 뱀이 간교한 건 맞는데 뱀이 못된 영이 되는 것은 맞는데 뱀이 그 하나님 뜻 반대되는 유혹 자극을 보여준 것은 맞는데 하와가 자의로 그걸 봤다는 말이에요. 안 봤으면 되는데 보랜다고 보기는 왜 보냐고 하는 말입니다. 봤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봐서 그걸 따먹었어요. 아담이 당신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 여보 이거 좀 먹어봐. 남편도 같이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변해버렸나 하면 영적 시각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기도 두려워졌어요. 영적 청각도 손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낯설고 듣기 싫었습니다.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으로 푹 젖는 삶이 되기 위해
세상에 암만 유혹적인 소음이 많아졌어도 내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눈이 하도 성경을 많이 봐서 늘 눈에 어른거리고 마음속에 막 축적되는 삶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건강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영적 후각입니다. 이 말은 좀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 있을 때 뭘 하셨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했는데 뭘 하셨는가 하면은 숨을 내쉬며 그들로 후각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숨을 들이마시며,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받으라 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숨을, 평강을 후각으로 들이마시는 것인데 그게 어디로 갔는가?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 그 육신의 후각적 자극이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집을 가득, 그 향내가 가득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징적인 표현인가 하면은 거기 있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마음에 감동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 후각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곧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정보와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글들과 책들과 요사이는 매우 자극적인 동영상들이 새로운 시대적 공해를 이루고 있는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또 교회의 가르침으로 분별력 있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재밌다고, 행복의 방법이라고, 감동적이라고 다들 많이 들어가 봐서 몇십만의 시청 횟수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 마음에 척척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아무 신앙적 스크리닝 상관없이 그런 사회적 공해가 성도의 마음에 너무 많이 드나들면 우리의 믿음이 편파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생명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마음의 공간을 잘 신중히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성실한 예배로 마음을 지키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이 돼서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악의 영은 발둘 자리가 없는 마음이 돼서 여러분의 삶 전부에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생수와 같은 성례스러운 마음들을 모두 잘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다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 삼가 스크리닝을 잘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의 감각이 미각이 있지 않습니까? 미각. 육신적으로는 입의 맛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말로 입으로 담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것이 영적 미각이라고 주석하고 싶습니다. 24절에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 똑바로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예는 언신지문, 말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문장화돼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부정적인 예도 있는데 신구개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 말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형통하고 든든해야 되겠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권면하는 것은 그 입이 성령으로 이끌리는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 잘 하여야 하는 것이고, 마음 관리 잘 하려면 내 속에 담는 것을 주의해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자꾸 보지 말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그 속에 담는 것이 내 입을 주장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래도 말조심해야 한다. 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촉각, 이 타치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는데 26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꼭 발로 걸어가는 것, 손으로 만진다라고 하는 뜻만보다는 더욱 포괄적으로 하면은 안 될 일, 가면은 안 될 곳, 섞이면 안 될 사람들, 습관들, 사상들, 이런 것을 모아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발을 영적 체감이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그랬어요. 이 평탄케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헤아리며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방식, 내게 많은 시간, 에너지와 관심을 끄는 것들, 그런 곳들, 내 발걸음, 내 손이 가는 곳들 잘 헤아리며 잘 관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해놓고 잘 못 알아들을까 봐서 27절을 덧붙였어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귀로 듣는 것을 삼가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골라서 주시하고 마음에 담는 것, 또 종종 마음에 담겨진 것을 정돈도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은 청상도 종종 할 줄 알고 늘 말을 아끼고 말하려면 조심해서 하고 나의 삶의 터전과 매일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접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뭐가 내게 가치가 있어지고 없어졌는가를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비추어 평가도 종종 해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해롭고 무익한 내 삶의 부분들은 정리도 종종 하고, 이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시고 그 삶을, 모든 것을,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든든히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람나무와 같이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여서 모든 꿈과 형통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승승장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의 삶의 전부를, 나의 몸의 전부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무엇이 값지고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꺼이 잘 정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